오늘은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내게 묻지 않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는 하나의 말씀을 물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제사장을 곁에 두었기도 했고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이 도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고 그냥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율법은 내가 필요할 때 살짝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제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동했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맹세를 하게 되고 그 헛된 맹세를 통해서 자신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이런 모든 힘과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섬기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이 죄에 빠지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생전 첫 번째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이 제단은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과 맹세에 대한 제단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살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꼬이게 되고 결국은 더 엉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상황이 지금 뒤틀릴 대로 뒤틀려서 엉망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울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나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떤 믿음의 행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놓여진 상황은 군사수는 고작 600명 남짓이었고 블레셋의 기세는 점점 더 거세어졌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직접 나선다 한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보일까요?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왕을 세운 지 여러분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꿈이 깨어지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것 같은 순간이에요. 왕을 세워봤자 나아진 게 뭐가 있나? 이거 우리 기분 탓이었나? 에이, 좋다 말았다. 이럴 거면 그냥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할 걸. 이런 생각이 백성들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사무엘과 함께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전보다 나아진 게 하나 없네. 이건 도대체 뭐냐라며 한숨과 비판과 절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처음에는 수십만 명이 전쟁에 나서려고 모였는데 다 흩어져 버리고 남은 건 고작 6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도 나아진 게 있습니까?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뭔가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단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이제 벅찹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이 전쟁 우리한테 허락하신 겁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사울과 함께 남겨진 600명, 그들은 함께 길갈에서 기부하러 또한 이어서 미구른에 진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든 전쟁은 치러야 하니까요. 여러분, 14장 2절 상반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기부와 변들이 미구른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블레셋 진영 거의 앞까지 다가가 미구른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을 친 것은 사울이 적군을 무찌르려고 하는 담대한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머물렀다라는 이 단어는 거주하다, 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뜻의 의미가 어떤 장소에 계속 있다, 즉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싸움할 생각 없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 같이 싸워도 안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 하나를 데리고 우리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요. 게다가 아버지 사울에게는 아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라면 여러분, 아뢰게 되면 혼자 가지 말고 한 100명 정도 데려가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묻지 않은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싸울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군사들은 흩어져 있는 상태였고 사울 역시 남은 군사들과 싸울 용기조차 없어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답답해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수많은 적진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까도 요나단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모여진 백성들이라도 다독거려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매우 답답해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이해가 가십니까? 사울입니까? 요나단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요나단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보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쟤 정말 미쳤구나. 야, 쟤 정말 생각이 1도 없구나. 저건 정신이 나간 거라. 고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과 이 행동의 결단을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여러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더라. 지금 여러분, 요나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600명 가량이 있는 병사들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진영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제사장 역시도 요나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기록도 없는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이야가 진영 안에 함께 있었지만 이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제사장이 사무엘처럼 하나의 부르신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전쟁 우리 가운데 붙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묻지 않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붙이셨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왕이 묻지 않으면 제사장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제사장이었다면 요나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 무기든 소년과 함께 어떻게 이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요나단, 이 무기든 소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겠구나. 이제 이들이 가는 길목에는 방해물이 없을 거야. 그리고 그가 걷는 길들 가운데 병사들이 어떻게든 주목하게 되고 발견하게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그 길을 떠날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했지만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두 사람 외에는 어떤 동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함께할 군사도 하나 없었고요. 두 사람이 작정하여 나아가기로 했지만 진영을 나서자마자 그들 앞에 놓여진 길들이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나라. 여러분,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는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앞에는 어떤 길이 있어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지형의 이름을 보세스와 세나라고 불려진 지명 이름까지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의 뜻의 이름은 미끄러움과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험한 산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길이 미끄러운 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길이 여러분, 내가 발로 걸을 수 있는 가시밭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시밭길로 울창하기 때문에 내가 가더라도 그 가시에 긁히거나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어려운 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짐했다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결단 앞에는 여러분, 앞으로 진전할 만한 것들이 전혀 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양쪽 다 위험한 절벽 같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곳의 실제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게바의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지금 믹마스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둘 사이에 깊은 계곡이 하나 보이십니까? 저곳이 깊은 골짜기인데 그곳을 요나단이 지금 지나가야 하는 골짜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골짜기를 더욱더 확대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기 진영을 떠나는 길도 험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길도 험하다는 것은 저렇게 V자 계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의 진영을 떠나서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는 저 지형이 여러분 아주 가파른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험난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 길들이 요셉이 지금 기습하여 공격하는 루트인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기습하는 공격의 루트가 됩니까? 이미 가는 길이 저기 위에서 바라볼 때 블레셋이 다 뻔히 보고 있는데요.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아버지 사울에게 말했다라면 사울이 옳다 그래, 네가 정말 잘 생각했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함께 싸우려겠던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혹시 이렇게 말했다면 함부로 아사지 말라고 하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험한 길을 네가 어떻게 통과해서 가겠냐, 블레셋이 저 길을 뚫고 올라왔을 때 우리 진영에서 함께 싸우자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사울이 이 상황을 알았다면 단번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울은 이미 영적인 지도력에서 멀어져 있었고 믿음이란 것도 이미 다 소실된 상태입니다. 압도적인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난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은 사울과 전혀 다릅니다. 수나 기세에 눌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수나 기세에 이게 눌리게 되면 사람이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석류나무에 앉아서 그저 블레셋의 동태만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의 믿음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간의 그럴까라는 의문적인 말로 지금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문은 그 뒷고백에 다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두고 골리앗과 싸움을 대치하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전장 가운데 다윗이 외쳤었죠. 다윗이 외쳤던 고백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여러분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은 아주 가짜는 소리로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네 손에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손에 있다 라고 했겠죠. 요나단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모른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더 많이 갖춰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해도 앞에 놓여져 험한 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느껴지냐면 내가 누군지 네가 보게 될 거야 라는 아주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잘 봐라고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의 이 믿음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무기된 소년의 대답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만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가겠대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요나단보다 이 무기된 소년의 믿음이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그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처럼 똑같이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믿음이었어요, 이전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의 믿음은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이제는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벌이고 계시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십니까? 그는 지금 갇혀진 상황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걸 보게 해요. 저도 그랬죠. 안 되는 상황만 보다가 항상 원망했습니다. 불평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십시오.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앞뒤를 재미에 생각했다면 군사의 수를 따졌겠죠. 그리고 당장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길 가운데 험한 바위길을 보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의 힘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게다가 무기든 소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뭐든 하시면 저는 당신의 마음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생각의 수렁에서 꺼내줍니다. 너무 많은 생각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요. 저의 믿음도 무기든 소년과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요나단처럼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질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삶이 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나친 생각들은 고통을 유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러 많은 생각들을 줄여줘요. 아예 이런 생각들을 삭제시켜버리고 불필요한 생각이라고 하여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난 날이지만 제 아내가 어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참 자기 생각에 빠져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날이어서 생각하기도 싫고 또한 부끄러운 과거인 것 같아서 묻지 않으려고 했지만 뭐라고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생각으로 가득했을 때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정말 내가 과거에 그랬구나. 어느새 그걸 숨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겠지.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고 바라보았을 때 살아났어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대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불뱀이 들어오는 상황을 연출했고 그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믿음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울처럼 숫자와 상황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관계 갈등 앞에서 우리는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안 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사울처럼 석류나무 아래에 주저앉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상황만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결코 용기가 생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는 600명 뿐이었고 블레셋은 엄청난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벽,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블레셋 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선택해요. 첫 번째 선택은 사울처럼 석류나무 아래에서 좌절하며 상황만 바라볼 수 있는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계산을 줄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불뱀과 같은 고통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
그리고 불평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처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진영을 나아갔던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구원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를 더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한 행동이라고 여겨졌던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의 믿음은 정말 무모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의 고백과 행동은 여러분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결국엔 험한 계곡을 뚫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걸음도 우리는 보기에 이해가 쉽게 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 다음의 행동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의 믿음의 결단이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개가 갸웃거리게 만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라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습이라고 한다면 적들의 눈 가운데 보이지 않도록 은밀하게 움직여서 그 험한 바위 틈틈으로 여러분 자신을 숨겨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히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은 더 의아합니다. 14장 9절과 10절 말씀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이 우리를 보고 너 거기 가만히 서 있어. 우리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은 가만히 머물러 있기로 하고, 또 다르게 적이 너희 올라와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믿음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기도원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합니까? 양털 뭉치가 이슬에 젖거나 마르게 하는 징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양털이라는 것이 조그만 담요 같은 걸 말하지 않아요. 성인 두 사람이 덮고 남을 만큼 큰 요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솜털 뭉치가 여러분 물에 적셔지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하냐면 약 19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큰 정수기 물통, 그 가득 들어있는 그 물통을 들이부어야지 양털이 젖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께 원하는 징표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반대로 하죠. 솜털뭉치에 이슬이 있으면 땅이 말라 있고 솜털뭉치가 마르고 있으면 땅이 젖어 있게 해달라. 이 징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돼요? 힘들게 어떻게든 올라갔는데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는 징표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망보고 있는 놈 눈 좀 가리게 해주세요. 이게 징표로 여겨야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정말 저 사람들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투명인간처럼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그 징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징표는 너무나 엉뚱해요. 하나님 우리 당당하게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적들이 우리한테 올라오라 하면 내가 이 전쟁 우리에게 붙이신 거라고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런 징표 여러분 구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턱도 없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고백들 가운데서 전쟁 승패가 하나님께 잇따라가 이제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이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2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모래알처럼 많다라는 그 군사는 다우되고 왜 20명밖에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느 지형을 통과했어요? 험한 지형을 통과한 상태예요. 그럼 적의 진영에서 이 두 사람을 보았다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몇 사람은 필요했을까요? 20명으로 충분히 족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나단과 이 무기든 소년을 통해서 이 신령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세요? 땅을 진동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요나단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떨던 이스라엘이 다윗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계산이 통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승률은 제로에 가까운 전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봤고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삶을 짓누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라고 해서 다 쉬운 것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저도 짜증나는 일이 있고 마음이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다르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런 표정들이 저에게는 지금 보여지고 있고 포착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언제나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이 구한 징표도 그러합니다. 적이 올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취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일한다라는 확신을 또한 주겠지만 네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험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든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무엘상의 전적인 핵심은 여러분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시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즌은 우리는 놓치게 되고 우리는 한참 뒤처져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의심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내딛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의 상황을 관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을 징표로 여기며 믿음 가운데 내가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속에서 큰 소리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